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궁금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기도가 전혀 걱정이 안 되시고 두려움이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별 아무런 없이 그럼 하면 되죠 이러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정도 아니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기도 좀 하라고 그러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래요. 뭐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표 기도가 아니고요, 회중 기도가 아니고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꼭 이렇게 대표 기도를, 회중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 신앙의 상태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고 가깝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하고 그런 상태로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또 뭐 예를 들어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시니까 기도를 배워서 요 정도의 기도를 뭐 써놓지는 않더라도 머릿속에 계속 하니까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늘 똑같은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기는 하니까 아예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닌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이 매일 나한테 와서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1년 365일 하루에 3번을 똑같은 말만 하고 가요. 그럼 그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때때로 그 말을 좀 끊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많이 들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들어.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고 가.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계속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으로 주기도문을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대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의 선생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할 때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앉으면 3시간씩 기도하고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한다면 뭘 가지고 점검하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가서 제 기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가 맞나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면서요,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늘 모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진실하게 또 깊이 있게 그렇게 닿아야 하는,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있죠. 뭐라고 아뢰어야 하지?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라고 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잘 정리해주고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제가 매주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오늘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그 기도에 나름대로 제 기도의 예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한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 그 정말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이나 고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의 형식,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궁금해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기도를 배울 때 그런 말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연습해 보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을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 군인교회는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세번역으로,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서부터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가끔 헷갈리시죠?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아직도 제가 잘 못 외웁니다. 이제 뭐 그냥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사회를 하는데 막 떠듬떠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항상 보면서 합니다. 사회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약간 더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문을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들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 기도가 효력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들으셨던 이야기, 주기도문은 기도인데요,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주문이 된다고. 곧봐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모든 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주일 예배는 축도로 마치니까 주기도문을 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일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나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오늘 기도하셨다고 장로님의 기도로 장로님은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같이 고백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하면 또 주문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찬양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찬양, 말로테 곡이라는 유명한 곡인데 처음엔 찬송가에 없다가 요번에 찬송가가 바뀌면서 찬송가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건 제가 신학교 가서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공부한 신학교가 채플 때 기도송을 이 주기도문송으로 말로테 곡으로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날 신학교 이제 1학년 딱 들어가서 입학 예배니까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전교생이 한 700명밖에 안 됩니다. 무슨 학교가 전교생이 무슨 대학교가 700명밖에 안 돼요.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700명이 이 찬양을 4부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있기는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가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너무너무 큰 그것만으로 700명이 이 찬양 지금 불러보시고 들어보셔서 아시면 뒤에 쫙 올라가는데 그 700명이 4부로 하는데 제가 큰 은혜였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는 게 이 기도를 좀 묵상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실 때 어떤 경우는 굳이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그날 대표로 기도하신 분의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도록요. 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그러면 응답되었느냐, 이 결과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이 돼요. 그럼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야?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는 응답돼야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돼서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잘못됐나 봐,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하나님하고 뭔가 단판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말만 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기도는 체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훌륭한 기도, 더 차원 높은 기도이고, 그런 것이 없는 기도는 그럼 기도가 뭔가 능력이 없는 이제 초보인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헬라어의 순서가 되어 있어요. 물론 헬라어의 어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의 시작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면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아버지들이 되게 엄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늘 뭔가 거리가 있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우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직 뭔가 되게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하면 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설명이나 형용사를 엄청나게 붙이셔서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부르는데 한 5분 걸렸다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러면서 쫙 하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하고 정말 친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호칭이나 그 대화로만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할 때 정말 훌륭하시고 언제나 나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많이 붙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뭐 앞에 뭐가 자꾸 많이 붙으면 그 사람 나하고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해야겠죠. 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권세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한테 권세라고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내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나의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권세, 이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주인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무서워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저도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가 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복이지만 부모에게도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번역한 게 아니고요, 원래 아람어의 발음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거의 딕션도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호칭이요, 만들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여지고 회복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 혹은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아니면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사님을 좀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건 내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 형제자매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실 거 아니에요.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결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느냐가 기도의 진짜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나가는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른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아유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시죠. 하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호칭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큰아이를 이제 좀 내년쯤 결혼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사돈 되실 분들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상견례 하고 나더니 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로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어색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자식이 되어가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죠. 그냥 물론 아주 그 변죽 좋게 그냥 친구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것도 좋은 관계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 큰 축복이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요. 기도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9번이나 나옵니다.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거리에 나가서 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맞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딱 나 하나만 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셔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나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서 뭐 수행 정진하고 득도하고 이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런데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이거하고 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째 계명이라고 해서 첫 번째보다 덜한 게 아니라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처럼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속으로 안 하겠습니다. 구역 안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만나서 저는 혼자 합니다. 저 혼자 시키면 제가 많아도 할게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웃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체들, 교회 식구들을 나의 삶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만큼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 혼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서 점점 더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하고 식구, 아내, 배우자 정도 아니면 우리 식구 정도, 처음엔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교회가 되고요. 모든 군인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되고요. 모든 한국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가 되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로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기도가 성장해가는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나요? 아니면 더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요즘은 이제 우주선 타고 민간인들도 뭐 이렇게 우주를 여행한다고 하는데 막 그런 사람 생겼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우주로 올라가면 되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여기에 계시다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멀리 계시면 어렵지요. 우리 군인들 자녀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때때로 자녀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게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요. 막 그럴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는 늘 옆에 계시고 늘 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때때로 멀리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늘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것처럼 큰 교만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거나, 혹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거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1학년들을 아마 필수 교양 과목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저 시간에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아마 필수 과목이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교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마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좀 당황했어요. 뭐 이 교수님이 뭐 기독교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좌우지간 뭐 거기까지는 준비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혹은 여기저기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쫙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네. 그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해 볼 생각 없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난 그 하나님 못 믿겠어, 혹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문제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뭐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을 알다 보면 알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좁혀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 식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인쇄해 드리는 설교 안에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못 넣었고요. 카카오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설교 안에 보는 맨 마지막 5번째 페이지에 제가 이 시를 넣어 드렸는데, 미국 사람이 쓴 시인 것 같아요. 3달러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무를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그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돌려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 중에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려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냥 요만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딱 요만큼만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를 은혜 많이 주셔서 나한테 헌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건데 괜히 은혜 많이 받으면 내 재산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봐, 나 어디 저기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우리 아들 목사 만들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는 그런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